안녕하세요. 트리니티 온라인 교회 개척 이야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온라인 예배는 어떻게 참여하는가입니다. 예배 순서에 따라 예배자가 어떻게 예배에 참여하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독교 이해를 위해 한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당시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도, 즉 제자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신앙 공동체가 형성됐습니다. 이 신앙을 속사도, 즉 제자의 제자들이 이어받았고 다시 교부들이 이어받으면서 기독교가 정립되어 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의 기독교만 존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런데 1054년에 교리 논쟁 등으로 로마 카톨릭이 분열합니다. 그때부터 로마 지역 교회를 서방교회 혹은 로마 카톨릭으로 불리고 콘스탄티노플 지역 교회를 동방교회 혹은 동방정교회로 불리게 됩니다. 이것이 최초의 기독교 분열인 것입니다. 이후 서방교회인 로마 카톨릭은 1517년에 다시 분열합니다.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로의 분열입니다. 이것을 개신교 입장에서는 종교개혁이라고 말합니다. 이때의 중심 인물이 독일에는 루터, 화란에는 칼빈, 스위스에는 츠빙글리 등입니다. 이후 로마 가톨릭은 지금까지 단일 교단으로 유지되고 있고 개신교는 근현대로 오면서 다시 장로교, 감리교, 루터교, 침례교, 성결교 등등으로 분열합니다. 최초의 기독교 분열 당사자였던 동방교회 역시 현대에는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조지아 정교회 등 10개 지역으로 분리 독립했습니다. 참고로 한국에 들어온 정교회는 러시아 정교회 소속입니다. 이상 언급된 교회들은 모두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로마 카톨릭의 부패로부터 개혁하면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을 향해 이단으로 규정하는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 역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최초의 기독교 분열 당사자였던 카톨릭과 정교회의 교리 논쟁을 살펴볼 때 정교회가 카톨릭보다 더 성경적인 측면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정교회가 카톨릭을 향해 이단으로 규정한 바도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사에서도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동방정교회가 서방 카톨릭을 이단으로 규정했다면 카톨릭에서 분리된 개신교를 향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단으로 규정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기독교 진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은 예수는 구원자다 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기독교 진리를 고수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기독교 정통성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비본질적인 차이를 놓고 정통이냐 이단이냐 하며 다투고 분열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분열 현상에 대해 개신교 보수 신학자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추구하고 비본질에는 자유를 인정하고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실천하자. 매우 공감되는 말입니다. 자신의 신앙이 정통인지 이단인지 구분하는 좋은 방법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에 자신의 모든 삶을 걸었느냐 아니냐로 구분하면 됩니다. 그런데 남을 이단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자신의 정통성을 보장받고자 하는 이런 방식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것을 어리석다고 말하는 이유는 스스로 진리에 대해 눈을 감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가톨릭이나 정교회나 성공회나 개신교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믿고 따른다면 모두 정통 기독교입니다. 반대로 예수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을 구원자로 믿고 따른다면 그것이야말로 기독교와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의 예배는 대부분 예전 예배였습니다. 가톨릭이나 정교회나 성공회는 과거는 물론 현재에도 예전 예배를 고수합니다. 제가 예전 예배를 빈티지 워십이라는 말로 바꿔도 무방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예전 예배에 기독교 예배의 오리지널리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예배는 창조자이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현대 개신교의 많은 교회들이 열린 예배를 수용하게 되면서 인간의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예배가 변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피조자가 창조자 앞에 직면에 서는 거룩한 행위는 없고 마치 예배를 공연 관람하듯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이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열린 예배를 배척한다거나 예전 예배만 예배라고 고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있다면 열린 예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예배에서 영적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리고 예배의 원형을 찾고 싶다면 그것을 예전 예배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점들을 두루두루 고려해서 트리니티 온라인 교회는 주일 예배를 예전 예배로 진행한다는 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는 어떻게 참여하는가에 대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예배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이어서 진행 순서에 대해 자세한 참여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 참여를 위해 사전 준비 사항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배 진행 순서입니다. 화면에 예식서를 보면서 순서를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예배는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진행합니다. 시간 배정은 예배 부름에 10분, 말씀 예전에 30분, 성찬 예전에 20분입니다. 예배가 세 부분으로 구성되지만 연속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흐름은 끊기지 않습니다. 신체가 불편한 분은 바닥에 앉아서 참여해도 무방합니다. 바닥에 앉기도 어렵다면 누워서 참여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주변을 정리하고 정돈된 복장으로 의자에 앉아 참여합니다. 10시 20분부터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 송출됩니다. 이때 화면에는 교회 이미지가 고정되어 나오고 오르겐 음악이 나올 것입니다. 예배 시작 5분 전까지 모든 준비를 마치고 예배 준비 영상을 시청하면서 각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기다립니다. 이제부터 진행 순서에 따른 자세한 참여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배 부름입니다. 10시 30분 정각에 예배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립니다. 이때 예배자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집례자가 성서 정과의 시편을 낭독합니다. 시편은 화면에도 나올 것이기에 예배자는 화면을 주시하며 집례자의 낭송을 듣습니다. 시편 낭독을 마치면 영광 찬양 음악이 나옵니다. 이 음악은 눈을 감고
묵례로 묵상하며 듣습니다. 예전 음악으로 사용할 영광 찬양, 자비 찬양, 입당 찬양 등등은 저희 교회 예전에 맞게 편곡하여 녹음할 것입니다. 집례자가 고백기도 순서를 알리면 화면에 고백 기도문이 올라옵니다. 이 기도문을 집례자와 예배자 모두가 합독합니다. 고백기도 합독 후에 집례자가 이제부터 각자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개인 고백 기도를 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면 예배자는 눈을 감고 묵례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집례자가 로마서 8장 1,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사죄 선포를 합니다. 예배자는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사죄 선포 후에 자비 찬양 음악이 나옵니다. 예배자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례로 묵상합니다. 자비 찬양 음악이 끝나면 예배자는 화면을 보고 신앙 고백문을 합독합니다.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을 격주로 바꿔서 사용합니다. 예배자는 신앙 고백을 마치고 자리에 앉습니다. 예배자는 앉아서 찬송가로 찬양합니다. 가사와 음악을 화면에 띄울 것이기에 화면을 보고 찬양하면 됩니다. 이어서 말씀 예전을 설명하겠습니다. 집례자가 이제부터 말씀 예전을 시작합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어서 집례자가 성서 전과의 구약 성경을 봉독합니다. 봉독 전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약 말씀은 공공서, 공공장, 공공절입니다. 라고 선언 후 봉독합니다. 이때 예배자는 앉아서 화면에 올라오는 구약 성경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습니다. 이어서 집례자가 성서전과의 신약 서신서를 봉독합니다. 집례자가 봉독 전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서신서 말씀은 공공서, 공공장, 공공절입니다. 라고 선언 후 봉독합니다. 이때도 예배자는 앉아서 화면에 올라오는 서신서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습니다. 마지막으로 집례자가 성서전과의 복음서를 봉독합니다. 집례자가 봉독 전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서 말씀은 공공서, 공공장, 공공절입니다. 모두 일어서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라고 선언 후 봉독합니다. 이때 예배자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화면에 올라오는 복음서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습니다. 복음서 봉독 후에 집례자가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선언하면 예배자는 찬송가 아멘송으로 화답 후 자리에 앉습니다. 찬송가는 화면을 통해 가사와 노래가 나옵니다. 이어서 설교가 시작됩니다. 설교 제목은 화면에 나타납니다. 설교는 25분 이내에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설교를 마치면 설교자가 기도하고 말씀 예전을 마칩니다. 이어서 성찬 예전을 설명하겠습니다. 집례자가 이제부터 성찬 예전을 시작합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성찬 예전은 입당 찬양을 들으며 봉헌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화면에 입당 찬양이 나오면 예배자는 입당 찬양을 들으며
봉헌합니다. 봉헌하는 방식은 예배자가 미리 준비한 헌금 봉투를 성찬기 옆에 올려놓습니다. 봉헌한 헌금은 예배 후에 교회 계좌로 송금합니다. 헌금에 대해서는 교회 제도 운영을 주제로 영상을 만들 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그 전에 간단하게 한 말씀 언급하겠습니다. 트리니티 온라인 교회는 11조 헌금이나 감사 헌금, 건축 헌금 등등의 명시적 헌금은 없습니다. 다만 교회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헌금만 시행할 것입니다. 자세한 건 해당 주제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당 찬양이 끝나면 집례자가 봉헌 기도를 합니다. 봉헌 기도 후에 중보 기도를 하게 되는데 중보 기도는 예배자 모두가 화면에 올라오는 중보 기도문을 합독합니다. 제일 먼저 병든 자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하고 이어서 억압받는 자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하고 마지막으로 가난한 자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중보 기도를 마치면 집례자가 성찬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이어서 집례자가 성찬 제정사를 낭독합니다. 제정사 낭독 후에 예배자는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다시 집례자가 구원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럼 예배자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으며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제정사를 마치면 집례자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는 거룩한 친교를 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면 예배자는 일어서서 성찬기 주변에 모여 섭니다. 집례자가 빵을 들고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라고 선언하면 예배자는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이어서 집례자가 포도주를 들고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라고 선언하면 예배자는 역시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리고 예배자는 각자 빵을 포도주에 찍어 먹습니다. 가족이 여러 명일 경우 연장자가 빵을 자두할 만한 크기로 잘라 나눠줍니다. 성찬을 마치면 예배자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서서 정해진 찬송가로 찬양합니다. 찬양이 끝나면 예배자는 그대로 서 있고 집례자가 위탁의 말씀과 축도를 합니다. 축도 후 예배자는 묵례로 파송 음악을 들으며 음악이 끝날 때까지 묵상합니다. 음악이 끝나는 것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오늘의 마지막 순서로 사전 준비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전에 인터넷으로 유튜브와 줌 프로그램을 접속합니다. 요즘은 텔레비전으로도 인터넷을 연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유튜브 접속은 텔레비전으로 연결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텔레비전 연결이 안 될 경우에는 컴퓨터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텔레비전이나 컴퓨터가 없을 경우에는 휴대폰으로 유튜브에 접속해야 하지만 가능하면 휴대폰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지양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전에 줌 프로그램에도 미리 접속해 놓습니다. 이것은 예배 후에 각자가 설교 나눔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줌 프로그램 접속은 개인별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때는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모두 가능합니다. 유튜브와 줌 프로그램은 평소에 회원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의 경우 교회 채널을
구독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회원 가입과 줌 프로그램 가입 방식은 추후에 안내할 것이지만 청소년들에겐 익숙할 테니 도움을 받아 미리 가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마다 성찬기를 준비합니다. 성찬기는 사진과 같이 도자기 재질로 구입하시길 권합니다. 성찬기의 뚜껑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주일마다 예배 전에 성찬기에 빵과 포도주를 각각 담아 놓습니다. 빵은 제과점에서 속에 아무것도 없는 모닝빵을 구입합니다. 모닝빵은 한 개로 3명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포도주는 알코올 비중이 낮은 적포도주를 구매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바로 줌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30분간 성도의 교제 및 설교 나눔에 참여합니다. 이상으로 온라인 예배의 준비부터 마침까지의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예배 규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예배는 시청이 아니라 참여입니다. 모든 예배자가 같은 시간에 같은 규칙으로 같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참여하지만 성령께서 모든 예배를 하나로 묶으실 것입니다. 성령의 교통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신앙생활의 출발이자 마침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예배에서 출발해야 하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은 예배로 끝마쳐야 합니다. 예배학 교수의 말씀에 따르면 기독교 예전 중에 정교의 예배가 예배의 원형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예전 예배로 진행한다고는 하지만 저희 예배에서의 예전 요소라고 해봐야 예배 음악으로 오르겐을 사용하는 것, 교회력과 표준 성서 정과를 따르는 것, 주기도문의 원형을 따라 기도하는 것, 성찬을 매주 진행하는 것 정도입니다. 저희 예배를 정교회에서 볼 때 과연 예전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현대 예배의 요소도 많이 고려됐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영상으로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앞으로의 영상에서는 설교에 관한 주제와 기독교 구원에 관한 주제와 그리고 교회 운영 제도에 관한 주제 등등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시간을 한번 가지려 하는데요. 이제까지의 교회 개척 이야기 영상을 보신 몇몇 분이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그 질문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들 같아서 질의응답 방식으로 별도의 영상을 만들어 공유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중에서도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영상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들을 모아서 질의응답 영상을 만들어 3월 초에 올리겠습니다. 교회 개척 이야기 4번째 주제, 온라인 예배는 어떻게 참여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를 주제로 2월 27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